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입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정확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태어나게 하신 날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지금 현재 세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날을 정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사실은 이 성탄의 기쁨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자든 알지 못하는 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뜻밖에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빠지시고 그냥 단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다, 즐거운 날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요, 그저 선물을 나누며 기뻐하며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단코 모든 이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더라. 그러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은 그 모든 이라는 그 속에는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굿뉴스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뜻밖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나의 백성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뜻밖에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기뻐하심을 입은 자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의미를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누굴까? 라고 고민을 했더니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다. 유대인. 이방인들은 아니다.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고대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로마의 포로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나라를,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어떠한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뜻밖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가 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성경은 높이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예언을 했더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2000여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한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군가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온 땅에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의 내용을 보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자로 이 땅에 임하여 친히 그 팔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능력의 왕이 되실 것이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 사실은 이와 같이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지난 100년 동안에 이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을 신문에 꼽아서 기사를 냈는데 뜻밖에도 세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혹시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인류에게 우리 사는 삶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최소한 이 세 사람은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첫째로는요, 천재라고 말하는 심리학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이 사람이 인류에게 끼친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리고 화가 중에 한 사람을 또 꼽았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 그가 인류에 끼친, 문명에 끼친 영향력이 그렇게 크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 박사라는 사람,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미친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잠시 2000년 전에 왔다가 끝난 분이 아니라, 그저 100여 년 사이에서 유명했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 인류의, 내 삶에 끼친 영향이 무엇일까라고 본다고 하면은 과연 이 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리 이 세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대단한 어떠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떠한 업적을 우리에게 남겼는지, 만약에 여러분이요 신문에다가 한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무슨 동아일보든 뭐 어느 큰 신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끼친 업적하고 한번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주어졌다면,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업적이 뭐라고 한번 쓸 수 있을지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몇천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한 소망이 되셨다. 어떤 소망이 되었나 봤더니만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준 그 예수님의 앞으로의 업적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과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길 업적을 미리 이사야가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여호와의 은혜에 마음이 상한, 첫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마음이 상한 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왜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1장의 19절로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온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시는데, 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전에 악한 현실로 너희들이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는가라고 보았더니만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지금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이 땅에서 웃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가 있으니, 바로 그 무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 땅에는 있다는, 그 중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한다라는 말이, 얘야 인생은 다 그렇고 그렇지,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이렇게 늙어 가다가 이렇게 병들다가 이렇게 죽는 게 인생이다. 그저 인생은 나그네 길,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가는 것, 뭐 아쉬워할 것도 없고 뭐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 아, 그래, 소망 없는 인생, 에라 모르겠다, 캐세라세라 젊었을 때 놀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게 내 인생이라고 할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으려고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기름을 쓰고 살아보려고 독을 품고 악을 품고 아마 싸납기 그지없는 인간의 모습을 해가지고 아마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의의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죄에게 포로가 되었어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늘 죄의 종로로서 가며 늘 사단이 우리에게 그 죄의 종로로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이 포로된 자의 모습, 이 갇힌 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주님께서 전파하셨다. 뜻밖에도 은혜의 해라라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신원의 날이 무엇일 것 같은지.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말하면 언젠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신다.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고 속임을 당하고 채찍질 맞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젠가 신원의 날을 허락할 것이다. 언젠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주님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힘듦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언젠가 신원의 날을, 언젠가 갚아줄 날을 내가 분명히 허락하겠다. 잊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나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서 뭘 주겠다고요?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언젠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이 땅의 시온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느 부부가 크리스마스 날 우리처럼 교회를 간 모양이에요. 근데 남편은 믿음이 좀 있는데 아내는 믿음이 거의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나 남편의 강권에 의해서 그 아내가 크리스마스 날에 그래도 한 번은 교회를 따라 나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마 그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겠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죠. 근데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속에서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다라는 논리가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올 수가 있어? 오면서 내내 그 믿음 좋은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전하지?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야?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설명을 했지만 아내가 그저 갸우뚱하고 이제 집 가까이까지 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눈이 많이 쌓여있는 그 크리스마스 날에 보니까 참새들이 몇 마리가 하필이면 그 집 대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워서 그런지 먹을 걸 못 먹어서 그런지 참새들이 영 기운이 없이 그래 왔다 갔다 추워하는 것 같고 뭔가 배고파하는 것 같고 이렇게 참새 새끼들이 몇 마리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마음이 여린 또 사랑이 많은 이 남편 되는 집사님이 보시고는 저거 어떻게 하지? 내가 집에 들어가서 빵 조각이라도 몇 개 좀 참새한테 던져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보 잠깐 있어. 살짝 들어가가지고 빵을 들고 나옵니다. 남편이 와이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빵 조각을 뜯어가지고 주려고 가까이 탁 던지려고 하는데 참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자기를 해코지게 하는 줄 알고 참새들이 부르륵 날아가 버려요. 그때 이 남편 되는 집사님이 안타깝게 이야기를 한다.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을 해코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빵이라도 좀 줘서 너희들 먹고 좀 기력이라도 차리라고 내가 빵 조각을 들고 왔는데 이 녀석들이 그냥 저렇게 가네. 그러면서 남편이 그런 표현을 썼던 모양입니다. 이거 어떻게 전달하지? 내 마음을 내가 새가 되어라 참새가 되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와이프가 오는 내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도무지 인간들에게 소망의 길이 뭔지 모르는 저들에게 너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과 희망과 삶의 목적이 되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은데, 인간들이 전부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믿기지 않더니만, 그 남편이 참새 새끼한테 그 먹이를 주려고 했다가 아우 내가 참새가 되어서 이 빵주러 왔어, 왜 도망가는 거야? 라고 알려줬으면 이 참새들이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비로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와, 그게 말이 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구세주가 되어 이 땅에 인간들을 친히 찾아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라라고 부르는데도 죄 많은 인간들이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거룩하신 분 앞에 죄된 인간은 가까이 있을 수가 없다 보니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는 동산에서 이 인간들이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들이 되고 말았어요. 또다시 말하면 인간들이요 자기의 현 주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인류가 잃어버린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뿌리가 뭔지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를 잃어버린다.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도무지 더 이상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도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 꼭 집 나간 자식을 찾기 위해서 부모가 나선 것과 똑같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것. 시골에 딸이 소녀가 살았는데 점점점 이제 나이를 먹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시골 소녀가 자라면서 늘 가슴에 품었던 꿈은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어떤 큰 도시에서 뭔가를 배달을 왔다 갔다 하는 큰 트럭 옆에 광고판이 붙어 있었어요. 그 트럭 옆에 광고판이 붙었는데 보니까 도시의 화려함에서 어떤 여자 댄서가 춤을 추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멋지게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린 시골 소녀가 생전에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소녀가 도시의 사람들은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저렇게 멋지게 춤을 추고 살아가는 것 같다. 와우, 부럽다. 나도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 한번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소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아마 부모님에게 한번 말을 해봤겠죠. 안 된다, 도시에는 살 데가 못 된다, 뭐 혹은 아니라 거기 가면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야, 그냥 이곳에서 아빠랑 같이 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녀의 가슴 속에 이미 그 도시 생활의 유혹이 막 오다 보니까 결국 혼자 사는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요, 도시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집 떠난 딸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단지를 만들어 자기 딸의 사진 모습을 거기다가 붙여놓고요, 이름을 쓰고 몇 살 먹은 이렇게 생긴 내 딸을 찾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온 동네에 계속 그 전단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녀가 드디어 술집에서 춤을 추는 댄서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게시판에 보니까 자기를 찾는 아버지의
간절한 전단지가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소녀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니 이게 언제 이런 게 다 붙어 있었지? 그래서 그 전단지를 떼고 보다가 뒷면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주소를 쓰라는 겁니다. 내가 결단코 이사가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딸아 언제가 되어도 좋단다. 잊지 말아라. 전화번호와 주소를 다시 그 아버지가 그 뒤에다가 그렇게 써놨던 거예요. 메시지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 딸이 그것을 읽고는요, 그 세월이 흐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찾아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그 딸을 다시 찾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날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인의 인생들을 향하여 찾아 나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나의 자녀를 찾으러 갑니다. 처음에는 내 자녀였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만든 하나님이 누군지, 자신의 영혼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세상의 쓰레기 같은 지식은 잔뜩 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지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이 소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신문이 되고 매스컴이 되고 스피커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탄의 날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우리를 친히 찾으러 오신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덧없이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 죽을 뻔한 이내 불쌍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한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으니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결단코 연연해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잠깐 잠시 후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신혼의 날을 허락할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몸부림치고 애썼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충성되고 착한 종들아라고 주의 칭찬을 듣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0